우리는 누구와 누구가 그리고 또 혹은 이쪽과 이쪽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힘쓸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의 대표단들 간의 대화,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그런 대표들 간의 대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 간의 운동선수와 또 그 소속팀을 운영하는 그 운영, 구단 대표와의 대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런 협상을 양쪽의 생각과 바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원하는 말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의 대화와 함께 우리는 개인끼리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수다와 같은 가벼운 대화에서부터 또 때로는 무거운 서로 간의 걱정도 얘기하고 염려도 얘기하고 그런 무거운 주제들까지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역시 서로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같은 자리, 바로 대화의 자리에 있는 두 사람, 바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 그 두 대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대화가 두 분에게 오고 가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그 대화하는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바로 우물 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여정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며 또 예수님은 이 빠른 길, 바로 사마리아를 통한 길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해도 3일 동안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시장하시기도 하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쉬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가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낮, 정오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고 또 예수님은 이제 우물 곁에서 쉬시게 되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청하시며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자 여인은 예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았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전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우상을 산당에 두는 등 잘못된 풍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그리고 이주한 자들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천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보다가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을 굉장히 의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나아가시고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대화의 탁자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불완전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남편과의 문제에서도 이를 볼 수가 있고 또 한낮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탁자에 앉기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그 대화에 앉게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물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주시며 또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또 무거운 염려와 걱정까지 모두 예수님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나도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맛보며 또 우리의 그 약함과 부족함, 또 걱정과 염려와 모두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테이블에 우리는 앉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테이블이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아직 무지한 자들,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또 그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대 그 부르심에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민족에 대해서 느끼는 그 연약한 마음이 드러났으며 또 이제 자신의 가정 문제도 모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의자를 뒤로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베드로와 역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를 향해서 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주님의 빛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자를 빼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약함과 부족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회복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로 인한 상처와 부끄러움도 제거가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보다 그것을 아시고 또 자신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축제, 간증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역시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평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으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무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것도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히 그리고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 앞에 마주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또 우리의 허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또 시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대화를 놓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회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또 자신을 올가매던 편견과 또 선입견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또 회복되고 또 이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바로 그것은 내가 주는 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오해했습니다. 이 여인도 진짜 물인 줄 알고 그것을 물로,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들어오지 않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마지막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 알고 깨닫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고자 한 것,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 그 물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앞에 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물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치 않으려 하시고 또 오히려 여인과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항상 살아 숨쉬는 주님의 사랑의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최고의 사랑,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인이나 또 종이나 자주자나 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화목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옆에 계시며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항상 솟아나는 그 물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초나라의 한 사람이 정나라에 귀한 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팔러 간 것입니다. 진주의 값을 잘 받기 위해서 진주를 담을 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또 좋은 향기도 나도록 그렇게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진주를 넣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얼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의 귀중함을 모두 이야기하고는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 한 푼도 깎지 않고는 제값을 주고는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든 진주를 꺼내서 그 초나라 사람에게 오히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내게 필요 없으니 가지시오라고 말하고는 뒤도 안 보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상자만 가지고 간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귀한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매독한 주라는 고사성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귀한 진주를 두고 상자만 가지고 간 사람과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녀는 상자 속에 진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 정말 귀한 영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물동이는 버려둔 것입니다. 이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주변에 이 물동이에 더 눈을 돌리고 또 힘을 쏟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온전히 깨닫고 또 바라보시면서 또 그 생수로 인해서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특별히 감사의 계절 이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수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감사로 주께 나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